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신교회는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아니, 뭐 기분 나쁘세요? 아니, 찬양을 잘하신다니까 갑자기 이러고 쳐다보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도 찬양 잘하시고, 장로님 찬양 참 잘하시네. 혼자서 그냥 화음도 쫙 이렇게 그냥 받쳐가시고 대단하세요. 그냥 임원들 다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찬양대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세요. 여러분 2019년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일신교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또 이제 회의가 또 있으니까 또 제가 올해 설교하면 또 그렇겠죠? 그러네.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한편으로는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있지 않으셨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제가 정말 잘할까? 내가 원하는 그 기대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수도 있었고요. 또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줬던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놈이 참 잘할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 반, 또 호기심 반, 이래서 이제 맡겼는데 아주 잘했어요.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놈의 자식 벌 좀 받아라, 아니면 참 잘했다, 복을 주겠다, 어느 쪽에 참 잘했다,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차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장차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기대 반, 호기심 반 그러면서 맡겨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여러분, 복 그러면 광범위하지요. 내가 복된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 인생이 뭘까?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 좀 우습기도 하지만 창피한 얘기 한마디 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맞아 죽어도 좋은데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많아야 복이라고 그래요? 돈이 좀 많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신뢰 못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요, 우리 큰형네, 죄송해요. 우리 집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큰형네가 제일 잘 살아요, 우리 집에서. 근데 늘, 그냥 자식까지 의심해요. 심지어는 저놈의 새끼들은 내 죽기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참. 그러니까 돈 있는 게 이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복에 대한 어떤 바람과 생각이 많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이에요. 그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오늘 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그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런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해요. 무엇을 선택하라,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하라,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이 간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대학. 근데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너 어느 대학 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정확한 지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선택한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일까?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선택했던 일들, 그런 길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앞날을 계획하며 기도할 때에 넌 목사가 돼야 돼. 내가 이렇게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간증거리가 많지만은 저는 1980년도에 거의 뭐 죽을 고비를 넘겼었어요. 6개월 동안 지금 저기 없어진 동대문 이화여자대학병원에서 6개월 입원을 해서 간신히 살아서 나왔어요. 척추세대가 부러지고 그리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이제 죽지 않으면 불구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판단을 받았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놀랍게 회복을 받았어요. 6개월 있으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병상에서 제가 이제 그 기억난 게 뭐냐면 내가 철물 났을 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잘 살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그 약속 하나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 마음 하나였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앞으로 네 길을 어떻게 인도해 줄게라고 하는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다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해서 죄송한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So Abraham left.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As the Lord had told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냥 그거 듣고 떠났어.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님 말씀 그대로 일단 출발해야 되겠다. 일단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이게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다가요. 그죠? 바쁜 거 끝나고요. 내가 요거 해결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4절까지 봤는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별 내용도 없지요, 지침도 없지요. 주님의 단순한 음성만 듣고도 순종하며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떤 사이였다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너 가라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책임질라고요? 이래 나올 텐데 얼마나 가깝고 친밀하고 믿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친밀한 관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렇게 순전하니 나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길 곳이 없다.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니 나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요. 여러분, 한 분도 돈벼락 맞아서 죽고 싶은 사람 한 분도 없길 바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우주 만물을 다 돌리시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복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또 다른 원칙을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뭐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복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아멘 하셔도 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으로 들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임원 교사 헌신 예배인지 모르고 왔어요. 보니까 임원들 교사들 헌신 예배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뭐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요. 믿습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연결시키며 복이 흐르도록 일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동일한 일을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에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기초로 하지 않는 신앙,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개인으로만 일하셨고 한 개인으로만 자신의 일을 가지셨다면 그건 반쪽짜리의 성공이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처음부터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부족한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DNA를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좀 크게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 초대교회의 DNA를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이제 좀 뭔가 좀 되려고 그래. 일신교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가 생기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자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지.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에이구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우상이요. 한두 개가 아니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복 주셔서 좀 살만해지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그죠? 그저 예배의 자리보다는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재미있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상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복 주셨으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복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은 항상 내가 옛날에는요 이런 은혜도 체험했고요, 옛날에는 밤새 기도도 했고요, 근데 그게 어째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참 교회의 위기예요. 믿음의 위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현상도요,
여러분 이제는요 은근히 그 옛날에는 보이게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를. 그런데 보이게 핍박을 할 때 놀라운 것은 핍박받은 것만큼 더 성장을 했어요. 요즘에는 보이지 않게 은근히 나타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를 단합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지만 근본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인권, 뭐 같이 다 이렇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굉장히 이것이 뭐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고 막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갖고 이게 지금 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차별이에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법이 통과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쇠퇴하기 시작해요. 미국의 대다수의 주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명칭을 못 써요. 공공기관에서 레터를 보낼 때 크리스마스라는 걸 못 써요. 홀리데이라고 써요. 휴일이에요. 왜? 그것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동성연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번에 며칠 날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를 해주세요. 나는 목사 양심상 너 주례해 줄 수 없어. 그러면 나는 고발당합니다. 잡혀가요. 가서 살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나는 전과자가 돼.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무서운 법입니다. 뭐 큐어 축제? 나 하고 싶은 얘기 무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까 짧게 해야죠 그랬더니 이래서 더 못하겠는데 그 돈 누가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큐어 축제도. 여기 또 굉장히 무서운, 물론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교활해요. 점점 보이지 않게 탄압이 들어와요.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귀들도 알아요. 이게 그냥 보이게 핍박하면 이것들이 더 커지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은근히 고사시키는 작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들어가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부추겨.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허가해줘. 나 이런 거 얘기하려면 진짜 정말 많아요. 정말 속상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위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위협과 환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들, 형태들은 달라지지만 그 동일한 그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헌신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하게 된 때가 이때예요.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나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뭐 유행가 있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그래요. 아브라함 몇 살에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75세. 자기 가족 고향 땅 떠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굳이 밝힌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그 나이를 밝혔을까? 아마 이 창세기의 기자 눈에도 75세의 나이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적절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거예요. 응? 난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뭐 힘도 없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한 곳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2019년도 일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열매를 맺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